하지만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만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행복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마음이 조금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사랑받고 계신 것 같습니까? 사랑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사랑받고 계신 것 같구나. 전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만, 나도 당신이랑 같이 좀 잠을 자면 안 될까? 침대에서 제 아내는 혼자 자고요, 저는 거실에서 잡니다. 이불을 깔고요. 했더니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왜냐하면 제가 코를 골아요. 그러면 자다가 내가 당신을 미운 마음, 자다가 당신에게 미운 마음이 들까봐,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미운 마음이 들까봐, 자다가 제가 코를 골면 저를 이렇게 얼굴을 밀기도 하고 몸을 돌리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혹 그러다가 제가 떨어질까봐 그런 거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서 사랑받고 사는 거라고 저를 다독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랑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맏아들의 권리를 강탈해 간 이 야곱의 이야기 이후에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올 때까지 그 중간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야곱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우리 맏아들의 권리를 강탈하기 위해서 형의 그 배고픔, 형의 그 굶주림,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을 이용하였던 이 야곱.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이제 형 에서를 장자이기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축복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형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마치 형처럼 보이려고 털옷을 입고, 온몸에 형은 털이 많거든요. 털옷을 입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치 형이 한 것처럼 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로부터 형의 축복까지도 빼앗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도 기만하고 형도 기만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까?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형 에서와 동생인 야곱,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이렇게 벌어지게 하였고, 또 누가 이 에서와 야곱이처럼 삐딱한 마음으로 형제가 살아가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 전부 다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님의 편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편애와 사랑은 사실 똑같이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사랑, 특별히 숭고한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실 때 행복하고 기뻐하셨고,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참 보기 좋았노라고 축복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편애는 무엇이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럴 수 없지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붙잡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편애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라는 말이 속담에 있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여러분 진짜 깨물어 보세요. 지금 깨물어 보시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세상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조금 더 아픈 손가락. 내 인생에 정말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픈 손가락 같은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아픈 손가락 같은 친구들, 이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손가락 중에 내가 깨물었을 때 이 손가락이 더 아프다고 다른 손가락을 사랑하지 않거나 다른 손가락이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단지 그 손가락이 더 아플 뿐이지.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편애는 무엇이냐?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편애예요. 그런데 이 편애가 이 야곱과 에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는 없지만 바로 앞에 이제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리브가가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제 모종의 계략을 꾸미는, 그래서 형처럼 털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 음식을 이렇게 요리해서 만들어주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배에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에서에 대해서는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아버지 이삭은 말이죠, 에서를 나의 아들, 나의 큰아들, 나의 맏이라고 말하지만 야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과 이 논조를 보면은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런 두 부모의 이 편애 때문에 이 둘은 비뚤어진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불타는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야곱은 맏아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부모님의 편애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이의 말씀에서 우리 이제 야곱이 아내를 맞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실 레아를 희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과 레아를 대비시켜 놓고, 또 라헬과 레아를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이죠, 그렇게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또 축복권을 빼앗은 다음에, 사실 에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한다거나 내지는 해코지를 하려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 편애한 나머지 뭐라고 이삭을 부추기냐면, 우리 야곱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자. 에서는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홧김에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나 비뚤어질 거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의 그런 삶과 반대되게 이 야곱,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더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이 리브가가요, 모종의 계획을 짠 것이 무엇이냐? 야곱을
나의 오라버지의 집, 오라비의 집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서 아내를 맞아들이게 하자. 마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이러면서 야곱을 보냅니다. 근데 야곱이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시 잠을 자거든요. 유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이 땅까지 내려왔는데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하늘에 문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가 옳은 기도인지 그리고 본받을 만한 기도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잘 드린 기도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이상한 기도인가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 내가 평안히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자다가 벤 이 돌기둥, 이 돌베개, 이거를 지금 제가 세워놓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부었는데요, 제가 이 돌이 세워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릴게요. 이 기도 어떻습니까? 괜찮은 기도입니까? 아리까리하지요. 이게 도대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은 기도인지 잘 옳은 기도인지. 이 모든 하나님 고백에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그럼 내가 평안히 돌아온다 안 온다, 이거는 누구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기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내 기준에 맞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곳에 제단을 쌓을게요. 그리고 내 기준에 맞게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그러면 제가 11조도 하나님께 드릴게요. 야곱은요, 이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래를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라반은요, 수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반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여동생이 보낸 이 조카를 두고 나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선 7년간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년간 열심히 일했어요. 사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나 7년간 열심히 일했으나 레아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전통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네가 정말 라헬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언니인 레아와도, 그리고 그 레아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7년간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얻었고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야곱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라헬과 레아를 얻은 후에 벌어진 일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집요함,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함, 그리고 사랑받는 자의 행복함, 라헬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를 위해서 지고지순 14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여기서 빠져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아가 빠져 있어요. 레아는 또 무슨 죄입니까? 레아가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레아는 우리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가정에서, 야곱의 가정에서 레아는 늘 소외되어 있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금
한 텐트 안에 있지만 외로운 섬처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공동체에서 내가 몇몇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거나 소외되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나는 내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사람들은 또 서로 취향도 비슷하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더 대화가 잘 통하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지금 이 텐트 안에 3명 살고 있습니다. 3명 살고 있는데, 아니 밥 먹을 때도 야곱은 라헬만 쳐다보고요, 대화를 할 때도 라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걸고요, 그리고 뭔가를 할 때에도 라헬, 내 동생 라헬을 우선하고요. 여러분, 이때 레아의 마음은 정말 미칠 지경,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요즘 이걸 갖다 왕따라고 하는데요, 3명 가운데, 그것도 3명이 살고 있는 집에서 2명이 1명을 왕따한다? 이거는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외로운 섬 같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꼭 아내만, 레아처럼 아내만 그런 것도 아니죠. 남편이 그럴 때도 있고요, 아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내가 꼭 가정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터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또 그런 경험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레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레아야말로 진정한 그 신앙,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29장 17절, 우리 본문의 말씀, 본문 이야기보다 바로 앞에 이야기이긴 하지만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고 라헬은 아리따웠다라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서로 비교하는데, 젊은 사람들 요즘 밸런스 게임 하거든요. 짬뽕이 좋아, 짜장이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밸런스 게임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는 거. 그런데 그거 전부 다 내가 중화요리집에 들어가면 짬뽕과 짜장을 파니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이거 고민하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만약에 짜장이 좋아 아니면 돈가스가 좋아 이러면 이거는 좀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서로 뭔가를 비교하려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헬은 아리따웠고 레아는 조금 못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내지는 라헬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고 라헬은 눈이 참 좋았다, 뭐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생뚱맞게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고 그리고 라헬은 아리따웠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좀 어울리지는 않죠. 우리말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레아는 눈이 부드러웠고 그리고 라헬은 아름다웠다. 근데 눈이 부드럽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난 생각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둥글둥글하고 부드럽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외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직감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갔던 라헬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나의 남편 야곱은 왜 이러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 때문에 내 몸에 가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부드러운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레아였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는 그러면 그 어려운 이 고난 가운데 사랑받지 못하고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 레아는 그러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레아가
아들에게 붙여준 4명의 이름을 보면 레아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죠. 4명의 아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르우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됩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가정에서 외로운 섬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관심받고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관심 가져주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첫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 야곱과 라헬은 반응해 주지 않고 마치 내가 투명인간처럼 나를 취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와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외로운 삶처럼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모두를 연합시킬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레위라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라고 하여서 넷째 아들을 유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레아의 신앙입니다. 이게 레아의 마음입니다. 레아는 야곱과 불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거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20년 동안 레아와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셨던가. 외로웠던 여인, 사랑받지 못하였던 레아와 그 20년을 함께 하면서 레아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거지요. 오히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레아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20년 동안 레아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야곱이 죽고 헤브론의 막벨라의 장사가 되거든요. 그 야곱의 곁에 레아는 묻혔지만 라헬은 그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레아를 돌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느니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품어 안아주시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르우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시므온 그들을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 속에 섞이게 하시고 그들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시고, 레위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찬양받기 원하시는 분, 유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저기 왕족과 귀족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친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담을 쌓지는 않으셨으나 그들이 소외시켰던, 그들이 사랑을 주지 않았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죄인들과 병자들을 품어 안아주신 분,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숭고한 사랑으로 모두를 끌어안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레아의 이야기, 레아의 출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야곱처럼 자기의 눈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처럼 자기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편애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레아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이 들고 내가 외로운 섬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레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처럼 고통받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 찾아와서, 상한 마음을 가진 나에게 찾아와서 레아의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필요와 그리고 나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품어주십시오. 지금 혹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레아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레아를 세워주신 것처럼 결국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연합케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주님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